오늘로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10번째 대단원 마지막 우리 열매와 관련한 내용들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 2달 이상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많이 지루하셨죠? 은혜가 되었는지 지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매들 하나하나가 알라리 포도알처럼 잘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해당합니다. 절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를 꾹 참아야 한다, 또 억눌러야 한다, 이런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고대 세계에서 이 성벽은 도시 전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는 적의 침략을 잘 막을 수가 있고요. 성벽이 없는 도시는 누가 쳐들어와도 잘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시는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항상 불안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의 사람은 언제나 취약할 수밖에 없죠. 감정에 끌려다니고 또 욕망에 지배당하며 또 충동에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절제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바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절제의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내 안에서 나오는 통치,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억압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다스리는 힘,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이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성령의 8가지의 열매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절제를 무엇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법의 강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제약,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성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바로 이전 구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24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바로 그래서 절제의 신학적인 기초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욕망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붙들 때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5절은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서 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제는 어찌 보면 이 율법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바로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뿌리를 둔 온전한 자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자유는 방종함에 있어서의 자유가 결코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그 자유가 실제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부분이 바로 운동 경기입니다.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는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이 있죠. 또한 이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이스트미안 경기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 대규모 경기가 2년마다 열렸는데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기를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달리기 선수가 좋은 음식을 절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며 몸을 단련하는 것은 그저 금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금메달,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을 가진 훈련이라는 거죠. 이스트미안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진 것은요, 당시에 소나무나 샐러리로 만든 하환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금방 시드는 것이었어요. 결국 세상 선수들은 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썩을 승리관을 위해서 절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절제하는 이유는요, 그런 단순간에 썩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썩지 아니한 것들을 위해서 멈춰 서는 거죠. 본문 27절은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긴장 가운데에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는요, 영적으로 이렇듯 성숙한 사람에게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쳤던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훈련을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 나 정도의 믿음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믿음이 충만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의 없어질 것, 지금의 무미한 것들을 내려놓는 절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절제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제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의 애인,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인보다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살피고 시청하도록, 한 번 더 클릭하도록, 조금 더 머물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그 시스템과 싸우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단지 스마트폰의 이야기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절제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이 이따만큼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은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 상처가 아닌 바로 상대에게 힘이 되는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기대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욕구를 다스리는 것도 절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이들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결국 절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지켜내는 지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놓아줌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 예배가 되어질 때 노년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절제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뢰의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삶에서 바로 절제가 작동하게 되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자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일과 심 사이 가운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는 것도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쉬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벽이 없는 도시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제를 가진 사람은요, 성벽이 있는 도시와 같아서 외부의 어떠한 침략에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수없는 폭풍, 욕망의 공격들, 충동의 습격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은요,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항상 내가 앉아 있는 것, 기도 가운데 그분 앞으로 항상 나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바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자 할 때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을
바로 성벽을 쌓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절제를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살펴보고 매주 또한 그렇게 살아보려 걸어왔습니다. 사랑이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긴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과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자비가 무엇입니까? 고통 앞에서도 멈추어 서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내 길을 바꾸는 따뜻함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양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단순히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다스리는 길들여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다루었던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 통치입니다. 이 각각의 열매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기쁘고 평안하며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하며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이 열매들을 갖추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잘 되던가요? 한계가 옵니다. 기뻐하려고 애써도 잘 되던가요? 상황이 무너뜨리기가 일쑤죠. 참으려고 해도 잘 되던가요?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롭게 살려고 해도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충성하려고 해도 얼마나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하려고 해도 화가 치밀고 절제하려고 해도 유혹이 더 강해서 우리의 의지를 단순간에 짓밟아 말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맺는 열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나무가 건강할 때, 뿌리가 물에 닿아 있을 때, 또 계절에 맞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 중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이 열매들이 없을까라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그 뿌리를 그 성령 하나님께 내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6월 말입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 이 뒤편에 있는 철 기둥의 위쪽에 무슨 여러 가지 나무 줄기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거는 무엇일까? 한참 가만히 쳐다보았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점점
그 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을 하고 비를 머금고 또 머금고 햇빛을 쬐이고 특별히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 알맹이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알이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순식간에 하루 지나 다르고 하루 지나 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자연이,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태양과 물과, 물론 일정 부분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가지처럼 보여도 바로 빛을 쬐이고 물을 머금고 일정 부분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걸음과 또한 그 모든 잡초를 정리해 주는 그 순간, 그 가운데에는 놀라울 만치 수많은 포도의 알맹이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구나. 단순히 주렁주렁 맺히는 그 포도는 자기 스스로의 뽐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풍성함을 가져다주고 미소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감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요, 나도 기쁘지만 내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요, 충성도요, 자비도요, 오래 참음도요, 이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맺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몰려들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비추어내야 할 그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순간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이전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메마른 나무와 같이 그저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다가 이렇듯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 안에는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이렇게 바꾼 이는 분명 이감 있는 누군가가 있겠구나.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바로 기쁜 소식인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목표는요, 더 많이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음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요,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변화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9가지 열매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열매를 알알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 그래서 저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우리 안에 그 뿌리를 성령 하나님께로 더 깊숙이 내릴 수 있기만을 소망하였습니다. 9가지의 시간, 아니 10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얼마나 많은 태양빛을 쬐어서 여러분 안에 포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가시면서 이제 첫 발을 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그 포도 열매가 제 색깔, 제 빛을 띠고 제 향기를 내면서
많은 사람의 단순히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도, 그의 가슴도, 그의 삶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과제 또한 주보 설교 노트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고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자리는 없는지, 절제가 가장 약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10주간 함께 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기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